비대면 예배 원칙은 유지하면서 교회의 소규모 현장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정부가 유흥업소 등 고위험 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교회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군산에 있는 한 교회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북한이 우리나라 공무원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 교회는 북한에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을 규탄한다며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7일부터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지침이 완화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일부터 이 비대면 예배 참여 성도의 자격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에 따르면 정부가 25일 변경된 예배 기준안을 한국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주일에는요, 예배 인원 제한 완화 방침을 전하면서 현장 예배 참석자의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이라는 기준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 인원을 예배실 좌석수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완화했지만 참여 성도는 제외해 혼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27일부터는 이 같은 자격 제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반 성도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소규모 형태의 예배가 가능해졌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비대면 예배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는 영상 제작과 송출을 원칙으로 하고요. 예배실당 좌석수 기준에 따라 참여 인력을 최소화해 운영해야 하는데요. 예배당 300석 이상의 경우 50명 미만, 그 미만일 경우 20명 이내의 성도들이 참석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수 1000석, 200석, 150석 등 3개의 예배실을 보유한 교회의 경우 각각 50명, 20명, 20명 미만으로 최대 90명 미만 인력이 비대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데요. 인원수 제한을 지키면 교회 안 다른 예배실에서 영상을 함께 보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같은 기준은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 주일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잘 협조를 해왔고 그래서 또 미자립 교회들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비대면 예배에 더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가운데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교회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확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업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상자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 특히 유흥업소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교회에 대한 지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코로나 피해는 사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예배 그리고 교회 내 소모임, 식사 이런 것들 다 금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교회도 그렇지만 특히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예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은 성도가 줄면서 교육자 사례비는 고사하고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미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 예배 공간을 축소하고 심지어 교회 문을 닫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아 어디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 대상에서 교회가 빠졌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네, 지난해 고성 산불 사건 당시 교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이번 태풍과 폭우로 피해에 있어서도 재난 복구 규정에 종교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교회들이 이 복지와 구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를 해서 작은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특히 교회를 비롯해 이 주변 지역을 방역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신뢰 회복하는 데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의 축제, 이 축제가 벌써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되면서 축제 기간도 길어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온라인상에서 만연한 이 동성애 문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온라인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는 건데요. 심지어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주겠다며 부모들이 나서서 프로그램까지 진행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메인 행사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동성애자들의 이 축제 이후입니다. 학생들이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통해 충격 속에 이 동성애를 접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교육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축제 이후 아동 청소년들이 받게 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한 높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접해 벌어지는 선정적인 모습에 놀라기도 하겠지만 바른 성문화를 접해야 할 나이에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축제 참석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면서 한국교회 미래인 청소년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 축제의 최종 목적이 결국 차별금지법안의 통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축제 주최 측뿐만 아니라 지난 2017년부터 국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애자들의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참가자들에게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친동성애 단체들이 동성애 옹호 논리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소수자 그리고 인권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얘기하는 차별금지란 무엇인지, 결국 동성애자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이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결국은 역차별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 법안의 실체이기 때문에 이번 축제를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차별금지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바른 이해와 함께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와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회가 방역에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사역자들이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김진표 국가조찬기도회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구촌의 위기 가운데 기도회가 회복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 2천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다시 한번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여파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덕분에 세계 여러 나라의 해외 지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맞아 고난 속에 임한 예수님의 섭리를 다시 깨닫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회가 방역에 앞장서 감사하다며 어려운 시기
기도의 손을 모아달라는 뜻도 전달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 따라 비대면 예배를 실천하고 나와 우리를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듯이 기독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면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는 대구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나섰습니다. 이 목사는 역사의 고비마다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 지도자와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내가 하늘에서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친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음성이 이 땅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도 순서를 맡은 인원들은 대한민국과 지구촌을 위해 간절한 기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나라의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은 다가올 추석 명절이 더 쓸쓸할 것 같은데요. 어려운 지역 이웃들을 위해 명절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남군산교회가 군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군산시 사막동 취약계층 150가정을 대형마트에 초청해 필요한 생필품을 미리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인 만큼 교인 60여 명이 집에서 마트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돕고 장을 보는 동안에도 어르신들 곁에서 물품 하나하나 함께 고르며 장보기를 도왔습니다. 교회 약 60명의 성도님들이 모시러 가서 모시고 와서 여기에서 장보기 도와드리고 다시 모셔드리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오셔서 장보기가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장보기를 도와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뭘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죠. 많은 분들이 또 이거를 위해서 좀 기다렸대요. 그래서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사니까 저희들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좀 풍성하게 해서 좀 풍성한 추석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교회 덕분에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연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갖다 줘서 고마워. 다 도와줘서 고마워. 추석 때 마다 줘요. 반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도 갖다 주고 혼자 있습니다. 돈이 되고 말고요. 모든 게 다 감사하지. 그 반찬도 주고 이런 것도 주고 고맙고 그러죠. 본 교회에서 맨날 그냥 해마다 그렇게 해줘서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다고. 누가 이렇게 해주겠어. 또한 군산 지역 내 보육원 3곳과 그룹홈 9곳 등 시설 아동과 청소년 195명에게 각 5만 원씩 총 900만 원을 선물했습니다. 매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초청해 직접 고르고 싶은 선물을 구입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비대면 개별 쇼핑으로 대체했습니다. 더 우리가 힘써서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추석 이 명절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외롭고 힘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밖에도 평소 반찬을 배달해주고 있는 저소득층 홀몸 노인, 그룹홈 등 70가구에는 각각 소고기 1.2kg을 선물했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명절마다 주변 이웃에게 소고기, 과일 등을 명절 선물로 나눠온 남군산교회는 6년 전부터는 주민들을 대형마트로 초청해 필요한 물건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사랑의 장보기를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 대표자들을 초청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교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19차 모교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모교 대화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계의 제안으로 구성된 정부 종교계 코로나19 대응협의회 1차 회의를 겸해 진행됐습니다. 모교 대화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형 대표회장과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등 7대 종교 대표자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은 코로나 우울증과 코로나 분노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에게 정신적 방역과 쾌렌시아가 절실한 시기라며 종교계가 정신적 방역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앞으로 방역과 종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병행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동성애 동성혼 반대 전국연합이 젠더 관련 학술 포럼과 젠더주의 기독교 대책협의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학술 포럼은 젠더주의와 성혁명, 퀴어 신학에 대한 신학적 고찰과 신학교육의 개혁을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학술 포럼에서는 21세기 교회와 신학 포럼의 곽혜원 대표와 연세대학교 김균진 명예교수 등이 발제자로 나서 젠더주의와 퀴어 신학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젠더주의 기독교 대책협의회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연은 성명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북한의 이 같은 천인 공노할 만행을 한국교회 1000만 성도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설령 잦은 월북을 했더라도 제발로 찾아온 민간인까지 무참히 살해할 정도로 비이성, 비인간적인 북한의 만행에 주권 국가로서 확실한 대응 의지를 밝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힘을 수반하지 못한 평화는 헛된 구호일 뿐이라면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일상은 멈춰도 나눔은 멈추지 않는다를 주제로 광림 선한 소비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운동은 9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물품을 기증받아 나눔 박스를 소외 이웃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손세정제와 마스크,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박스 약 1,500개는 철원과 제천 지역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편 광림교회는 지난 4월과 5월 세 차례의 광림 선한 소비운동으로 소외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 바 있습니다. CTS가 특별 모금 방송을 통해 모인 태풍 수해 피해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드린 예배에서 운영이사장 김형태 목사는 설교를 통해 태풍 피해의 고난 중에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화전교회가 다시 은혜 안에 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울산방송 이사장 이성택 목사가 대표로 화전교회 예배당 지붕 공사를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CTS를 통해서 너무 큰 사랑을 받습니다. 더욱더 힘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TS 울산방송은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울산 지역의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상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교회 학교 사역을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역자들을 돕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교회 학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광주 신안교회가 주최한 것으로 세미나 역시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세미나에서 강의를 맡은 신안교회 아동부 베드로 목사는 교회 학교 양육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예배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예배 촬영에서부터 라이브 방송 채널 만들기, 온라인 예배를 통한 소통과 성경 공부 적용 방법 등을 소개했습니다. 배 목사는 세미나에 참여한 광주 지역 40여 명의 교회 학교 사역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장비가 아닌 사역자들의 열정이라며 온라인 예배는 사역자들의 열정에 따라 단순한 영상 예배로만 끝나거나 예배에 대한 다양한 훈련이 가능한 최고의 양육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시대적 변화를 잘 활용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건데 어떻게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요. 예를 들어 예배 입장에 있을 때 출석 체크를 한다든지 그 출석 체크를 했을 때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그 아이들을 환영해주고 반가워해준다든지 아이들은 그 이야기 하나 그 채팅창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더라고요. 집중적으로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순교유적연구회 회장으로서 사역하는 김헌곤 목사가 국내 순교 역사를 담은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을 발간하고 출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순교자 23명을 배출한 두암교회에서 진행한 예배에서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명예이사장인 김명형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과 핵심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순교자들 덕분에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죄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라며 그 귀한 기독교 신앙 정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온 김헌곤 목사의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을 통해 많은 이에게 굳건한 순교의 신앙이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두암교회 23인의 순교자 중 첫 번째 순교자 윤임례 집사의 손자인 김헌곤 목사는 국내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국내 순교자 55명과 집단 순교지 17곳을 소개하게 됐다며 출판 배경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책에서 순교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남은 피해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순교를 통한 믿음의 열매들도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을 때, 섬길 때 치유가 되고 이제 승리했던 것처럼 이 민족의 희망을 저는 이 책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구세군 경남지방이 구세군 자선냄비 배분 사업의 일환으로 추석 구호 키트를 제작해 나누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밀양시 공설 운동장 일대에서 진행한 2020 추석 구호 키트 나눔 행사에서 강태석 구세군 경남지방 장관은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을 찾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추석 구호 키트가 명절에 외롭고 힘들 소외된 이웃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경남지방은 저희 부산시와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와 시설 한 23개 정도 됩니다. 그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추석 사랑의 선물의 키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구호 키트는 생필품 20여 종과 마스크로 구성됐으며 구호 키트 300박스를 경남지방 산하 23개 교회와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일보와 복음의 전함이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한국성시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최영남 목사는
하나님은 미디어를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셨다며 하나님이 주신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 땅에 복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의 전함 캠페인은 개교회를 넘어서 국내외에서 크리스천이 함께 전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왔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캠페인을 통해 전국이 복음의 물결로 가득 차길 소망한다고 캠페인을 소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오는 12월부터 2달 동안 전국 10개 권역의 버스와 택시 각각 1000여 대에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경기 북부 지역 이주민 교회로 구성된 열방 선교 네트워크가 위드 코로나 시대 이주민 선교를 주제로 선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와 CTS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 가운데 개회 설교에 나선 KWMA 운영위원 김영휘 목사는 지금 선교 사역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이 중요하다며 말씀으로 이주민의 삶에 활력을 주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용웅, 서기원, 이미희 선교사, 임광순 장로가 발제에 나서 이주민교회 개척, 선교 방향과 전도와 양육, 선교 현황에 대한 주제로 토의했습니다. 또 열방 선교 네트워크 대표 이용웅 선교사는 국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이주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국내 250만 이주민에게 교회가 위로의 안식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올해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각 주요 교단의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신정호 목사를 만나서 임기 동안의 주요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105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코로나19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을 맡아서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 지혜를 잘 구해서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총회에 이제 중책을 맡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중에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회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모든 교회 시스템이 올스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문제에 어떻게 이제 집중적으로 중점을 두면서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가 활성화되고 선교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집중적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 105회기 총회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주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주제를 잡을 때만 해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목을 잡았던 것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전쟁 70년, 이스라엘 바벨론 회복의 70년, 그 회복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성의 회복,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딱 왔거든요. 104회기 주제가 그 느헤미야의 어떤 그 개혁의 의미라면 이게 부성의 역할이라면 105회기는 에스라의 그 어머니 역할로서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말씀으로 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라고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함께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것과 이것이 같이 복합이 되어져서 그 회복하는데 중점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 또 우리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번 총회 105회기 총회에서 뭐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코로나19가 오므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소소한 일상들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일상들이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른들도 문제지만은 아이들도 지금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 총회가 온라인 총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37개 지역에서 나누어서 총회를 했었는데 물론 소통은 잘 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총회를 갖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노회는 임시노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는 임시총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식물총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온라인 총회를 했는데 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부서 조직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서 조직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각 부에서 활동을 할 건데 거기에 보면은 저출산이든지 아니면 예배든지 이게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비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를 또 교육부로 하여금 잘 개발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적합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혹시 총회 차원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정책이나 뭐 대안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그게 안타까운 게 지금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언론들이 코로나의 시발점이나 또 집단 형성지가 교회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카페 같은 데서 발생이 되면 대한민국 카페는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나오게 되게 되면 식당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교회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105회기 총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팀을 이제 그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져서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재난 때에 구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도 한번 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혹시 교단 차원에서 통합총회는 과거부터 이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왔던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번 총회의 어떤 환경과 자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오래전부터 사회봉사부 안에 환경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소책지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이 관심을 갖고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은 80년대는 경건 운동이고 90년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홍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도 더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또 책자 내지는 경건 절제 환경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한번 펼쳐 나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교회가 또 그만큼 또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대정부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아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 대정부와의 소통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정부하고 이제 소통은 지금 코로나에 발생됨으로 해서 예배 문제하고 그것만 지금 소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갑자기 또 올해 보니까 사학부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각기 교단이 할 수 있는 역할보다도 우리 교단 안에 한교총이라고 하는 대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리 김태형 총회장께서 한교총 대표회장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예배나 코로나19에 관계된 것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잘 융합해서 한교총과 함께 교회들이 연합해서 같이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교회 연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정부 어떤 활동이나 어떤 소통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가 보면 일치와 또 의견을 모으는 것, 여론을 모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이 연합 운동을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 어떤 대응과 또 초 기자님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단이 그 창립 초기 때부터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면 에큐메니컬 정신입니다. 에큐메니컬 정신인데 지금 서로 상반된 입장 속에 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하는 관계 때문에 조금 매끄럽지 않는 관계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뭐 NCCK나 그다음에 한교총이나 이런 관계들과 그 서로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아마 잘 이끌어가면 괜찮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이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이단,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성경적인 사회 움직임이 많습니다. 뭐 동성애도 그렇고요. 이런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우리 교단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일찍부터 그 입장은 확고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은 철저하게 타협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문제도 개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하기 때문에 교단들과 같이 연합해서 이단 사이비 대책 문제도 논의하고 대책을 함께하고 그럴까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끝으로 한국 교회와 또 예장 통합총회 산하 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지금 우리 교단 안에는 그 260만의 성도들이 있고요. 교회가 9,290개 교회가 있고 노회는 68개의 그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해서 37개 교회 지역으로 나눠서 총회를 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기 상황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나 6.25 때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어온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코로나19도 잘 겪어 나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뭔가. 이제는 그동안은 외향적으로 이렇게 함께 했다면 이제는 내적인 깊이와 넓이를 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을 소통하면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길이 또 교회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0월 1일과 2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